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럼 28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소망 그리고 사랑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나씩 읽으며 기독교의 바른 믿음과 교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함께 읽고 배워나가는 것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매주 일문일답을 하나씩 익히고 배우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바른 믿음과 교리들을 명확하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서 좋고 또한 각 질문들을 자녀들과 함께 주고받으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중에서 제1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1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첫 1문 1답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질문이 너무 의아한 질문이다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집으로 돌아와 평안과 위로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지친 내 몸과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이 푹신한 침대뿐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실컷 고생한 당신 떠나라 라는 한 광고 카피의 말처럼 여행을 하면서 평안과 위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동안 수고하고 일한 만큼 쌓인 재물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지친 우리 몸을 쉬고 여행을 통해서 잠깐의 편안함,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해 동안 수고하여서 곡식과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거기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였던 한 부자에게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죽으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며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 힘도 아무 소용도 아무 도움도 될 수 없고 아무런 위안과 소망도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찾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나 그것을 이겨낼 진정한 힘과 위로는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유한한 나와 내 것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 오직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없으니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또 우리네 모습들에 대해서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고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님 말씀하시길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어딘지도 모를 길을 향해 내딛고 그러면서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냥 내달리다가 소중한 것도 소망도 잃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소중함 없이 소망 없이 지내다 보니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기에 그리하여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이 아닌 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아직 나는 잘 모르겠고 여전히 교회가 고개가 갸웃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소망과 사랑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결코 소망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최종적 구원인 선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참 소망으로 부르신 이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고난이든 역경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바에 따라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나아가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조직시장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곧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화로운 순간을 맞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영화의 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맞이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과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의 모습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주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밖에 없는 우리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다 길을 잃고 매 순간 절망에 빠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나아가 성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으며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망 없이 살다 마칠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참된 소망으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를 위한 주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유혹과 미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넘어뜨림과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억울한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한 이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겪기도 했고요, 형제들에 의해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였고 세상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받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셨고 그를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건지셨으며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시고 그의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지시고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아래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며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미리 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지 않는 세상에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셨으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피 흘리셨고 죽으셨으며 영원한 생명의 보증과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 다시 사셨으니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서는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그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 3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만일 우리가 죄의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서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니 그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소망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소망 되시며 보호자 되시고 중재자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전하신 구원의 소망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세상의 핍박과 역경, 고난들을 우리를 영원한 절망, 곧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망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확신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설령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생명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또 그 어떤 영적 세력들과 오늘 내 삶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공포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며 참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사랑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오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순탄치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믿는 자들의 참다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구원의 소망과 주의 사랑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기대어 언제나 주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 걱정과 염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세상 권세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 세상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과연 나는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어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좌절과 절망으로 소망 없이 힘들게 지내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 참된 소망이 늘 나와 함께하며 그 어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이 누구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구주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없는 주의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여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언제나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쉼과 안식이요 내 삶의 피난처 되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연약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작은 예물이오나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 주님 곁에 나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할 수 있는데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구주 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와 참 평안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언제나 주께 감사하며 주 앞에서 드린 마음과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